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마태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말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먼저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무조건 잘 오신 줄 믿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한번 듣겠는데, 먼저 한번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조명환 교수님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혹시 이분을 아는 분이 계십니까? 이분은 건국대 생명과학대 교수셨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셨고 에이즈 전문가이시면서 권위자이십니다. 지금은 월드 비전 회장님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유명한 분이시지만 사실 이분의 가정은 실향민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육성회비를 낼 돈도 없어서 학교를 다니기도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공부도 잘했느냐? 뒤에서 1등.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돈 없고 공부 못하고 집안 어렵고 이런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인물이 되었을까? 사실 이분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그 외국에 아니면 아프리카에 아니면 어려운 지역에 사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돕는 분도 계시고 후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마 그런 후원을 이분이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정은 정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국제재단에서 연결해서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후원한 분은 우리 한번 사진을 보면 에드가 넬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를 보세요. 여기를 앞에를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나 핸드폰을 보고 계시나. 자, 앞에를 보세요. 이 에드가 넬슨 이제 할머님이신데 이분이 이 조명환
어린아이 때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45년 동안, 얼마 동안? 45년 동안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 아이를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후원을 했답니다. 사실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그리고 은퇴한 후에는 편의점에서 어렵게 알바처럼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 작은 월급 가지고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독신으로 사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조명한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후원을 한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늘 보냈는데, 그 편지 끝에, 편지 마지막에 항상 세 문장, 짧은 세 문장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세 마디는 뭐냐? 첫 번째는 한번 보겠습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Trust His love.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꼭 신뢰해라. 그리고 I pray for you. 나는 너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단다. 이 세 글귀가 이 어린아이 자랄 때부터 계속 쌓여서 이 조명한 어린아이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은 의사가 되었고, 지금은 에이즈 권유자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가난과 또 절망 가운데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한 생명이 정말 좋은 후원자를 만나서 그 인생이 정말 꽃이 피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히는 아름다운 그 일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이분이 45년 후에 이 에드가 넬슨 사시는 그 지방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갔더니 놀라운 것이 말이죠.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 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 알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조명환 맞습니까? 그렇다고. 아니 어떻게 나를 아냐고. 당신 엄마가 몇십 년 전부터 내 아들이 한국에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다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도 동네에다가 자랑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아이를 알면서 그렇게 정말 그 에드가 넬슨 가슴에 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섬김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이 돼서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45년 동안 나를 그렇게 돌봐줄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야, 아들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이 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낳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와 나를 사랑했단다. 아멘. 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요, 이 에드가 넬슨이 조명한 어린아이를 품고 기도했듯이 우리 주변에 꼭 어린아이는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고 정말 고난과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2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방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위에 쪽에 있었고 이곳은 이방 땅이었고 특히 이 가나안 족속이 옛날부터 살았던 바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정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 구절은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사람하고도 다 관련이 있고 상관이 되는 말씀이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왜 그러느냐? 이 여인은 문제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딸이 흉악한 신이 들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 그 딸을 고치려고 아마 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딸을 고치는 첫 번째 그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길이다. 뭐다? 길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 어떤 절망적인 문제도 예수님께는 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에게는 내 삶에 답이 있다. 아멘. 아멘. 진정으로 믿으시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사진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손과 발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손과 발이 없이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기 삶을 비관하다가 철이 들고 내 인생의 이런 모습을 자각하면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억지로 끌려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끌려간 그 교회에서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로 저렇게 맹인이 되어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비참하게 태어났습니까? 부모가 죄가 많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무슨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뭐 그런 의도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부모가 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죄가 많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저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비록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이 닉 부이치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에게,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비록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손이 없고 발이 없고 정말 누가 보면 이게 사람인가 할 정도의 흉측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보낸 것도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닉 부이치치가 쓴 책만 베스트셀러가 되어집니다. 이분을 모시려고 수많은 곳에서 강연과 초청 인기 강사 1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저주받아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하고 정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장애인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이 되는 희망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인생도 주님을 만나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절망과 정말 꿈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아마 절망 중에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기 딸을 아무도 고칠 수 없다는 바로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문제 해결을, 닉 부이치치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절망의 삶이 희망 전도사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나와가지고 그냥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제자들은 막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리를 제자들 통해서 뒤에서 어떤 여자가 떠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보시면서 냉담하게 정말 차갑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나는 이스라엘 어린 양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왔지 너 같은 외국 사람들, 너 같은 이방 여인들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러시는 거. 이러면서 예수님 그 길을 계속 가시는 거.
그래도 이 여자가 끝까지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밖에 저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저는 소망이 없어요.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이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주인이 떡이 있으면 개에게 주는 것을 받느냐?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줄 떡이 있으면, 예수님이 줄 은혜가 있으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지, 너 같은 이방의 여인,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개 같은 그런 인생에게 내가 주겠느냐. 여러분, 이 여인을 개 취급하신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봅시다. 2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야,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누가 먹어요? 개도 먹습니다. 주님, 제 개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조각이라도 먹듯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제가 개라도 괜찮아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아마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27절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할 때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요, 진짜 자존심 상해서 에이 그 뒤에는 말 안 해.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요, 아마 27절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시고요,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와, 이런 여인이 다 있다. 이방 여인인데 어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베드로에게조차도요, 예수님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나를 의심하냐 이랬거든요. 믿음이 가장 좋을 것 같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믿음이 적다고 그랬어요. 이런 가나안 여인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28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감동한 그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이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얼만큼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런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죽을지라도 개가 될지라도 이 여인의 그 마음처럼, 이 말은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우리 가정을 살릴 길이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건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믿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한번 그림을 봅시다. 큰 금심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다 절해라.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셨을까? 여러분, 이 세 친구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여인 못지않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삶에 또 우리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앞이 캄캄하게 막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갖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 22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는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도, 의사에게 찾아가도, 어떤 약을 써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불타는 소원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 바로 그 딸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불타는 소원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개취급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주님 앞에 가졌고,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나은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딸은 그 자리에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일도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역사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이 딸이 고침받았다 이게 아니라 너의 멋대로
믿음대로 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여인이 자기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고 치료하고 구원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딸이 그 시로 낳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때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해. 내 믿음이 흔들려. 내 믿음이 50% 될까 말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될까 말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때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만이 그 해결자인 것을 믿는다면 믿음대로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왔든지 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든지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을 한번 또 우리가 기도 전도하려고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저 조명한 교수처럼 버려지는 어린아이 하나가 세계적인 인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들의 그 작은 정성이 작은 전도지 하나가 작은 섬김 하나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 것인지. 우리 예수님은 버려진 어린아이도 아니 어떠한 절망적인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닉 부이치치처럼 정말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그 사람도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 3주째 이 전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가셔서 이 전도지를 함께 읽어주시고 이제 지난주에 건빵을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건빵 말고 다른 걸 주시나 건빵 가지고 가셔서 우리 안내위원들은 무조건 건빵을 다 나눠주세요. 예, 다 나눠주셔서 나눠드리고 읽으시는데 여기 3주째 보니까 여기에 꼭 유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좋은 말씀들이 있고요. 여기 유머가 있는데 제가 유머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머도 여기 하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 폐회 기도를 길게 폐회 기도 때 기도를 목사님이 시켰는데 길게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기도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워서 길게 기도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 장로님이 기도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느라고 기도가 길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만 있고 성도들은 다 가고 없었습니다. 장로님이 눈을 뜨고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고 한 거 보면서. 예. 여러분이 이런 그 유머도 있고요. 또 좋은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 준비되어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드리니까 잘 준비해서 보시고 하나님 앞에 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찾아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우리에게 주실 때 현찰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꿈과 비전과 목적을 주신다.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그대로 읽어봐요.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이 아닌 꿈, 비전, 목적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뭐 많아질 것이고, 아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하나라도 주든지. 그런데 말씀을 막 주셔요. 꿈과 비전과 그 이상을 막 주셔요. 응? 우리는 당장에 현찰이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주셔요. 왜 그러냐? 믿음 갖게 하려고. 뭐 갖게 하려고? 믿음. 우리는 빨리 현찰 줬으면 좋겠고, 빨리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빨리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상을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도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100살 때 되니까 아들 하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이 얼마나 많은지 봐라.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봐라. 따라서 합시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다 모래를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선포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항구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원, 이 여인이 자기 딸이 빨리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듯이 여러분의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다른 길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들에게 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샬롬 축복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